샬롬.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는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 본문이 이제 원래 11일 날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 수요일 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내일, 목, 금 양일 것을 하고 오늘은 화, 수 9일 것과 10일 것에 해당되는 본문을 함께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저희로 하여금 안전하고 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늘 삶 가운데에 강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3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3절부터 23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리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 9일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2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셔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굴복하게 하셨고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떨면서 나와서 그에게 굴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그는 주님께만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나의, 이런 1인칭 주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정말 친밀하지 못하면, 뭔가 인격적인 친근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처럼 내가 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자신이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음은, 그가 이처럼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상대적으로 볼 때에 누추하고 아직 불완전하고 좀 부족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음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가 이만큼 견딜 수 있고 설 수 있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산 믿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내뱉는 말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내가 드러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고 내 자신이 노력해서 내 어떤, 가끔 제가 꺼내는 이야기지만 인맥, 어떤 돈, 재산적인 것들이 나를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교만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앞세운 이상 그것은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바알 신에게 아니면 산당에 가서 빌어야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인생에 더 그것들을 기대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원수들을 부서뜨리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해서 자신이 이만큼 높아지게 된 것, 자신이 강하게 한 이 나라에 또 열방 가운데 왕의 위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만큼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이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본문에 보면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을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또 어떤 일을 만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저로 하여금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때가 되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극복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단순한 인간의 승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할 것이고,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통해서 그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도 이 주삼규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게 하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내린 후에 새 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빛을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구름 없는 아침에 그 햇살,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그 새 풀들 보면 얼마나 영롱하고 정말 맑고 투명하고 뭔가 찬란한 그 빛을, 그 찬란한 빛을, 정말 생명의 빛을 내잖아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도우시며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나무처럼 고통을 주는 악한 자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불에 사르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정말 딱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왕이었음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생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정말 충실하고 정말 성실하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지하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누구를 표상하는 겁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왕,
다윗의 사후에 나타날 영원한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가진 자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의 삶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고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도 보면 다윗은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그 일들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고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진정한 왕, 완벽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은 단순히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섬겨 주었던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왕의 리더십은 뭡니까?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절대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왕을 보여주셨는데 그 뭐냐면 바로 이 서번트,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섬김의 신. 바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그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섬겨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말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늘도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심령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가정도 다스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요양원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도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요양원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곳의 대표요, 이곳의 진정한 통치자는 주님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여기에 안전이고 여기에 평안이 있지. 제가 어찌 여기에 안전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과 저희들의 이 심리적 또 정신적인 안정을 제가 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시설을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오늘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구원을 베푸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세주이시지만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이자 또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의 진노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건지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